오늘 본문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지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세상 정보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사기치고 못된 짓 하고 아주 나쁜 짓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wisdom은 비록 한 가지 지식밖에 알지 못해도 그 사람이 그 지식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진정한 God's wisdom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revelation,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는데, 계시는 지난 계시록 강의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덮어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밝히 드러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을 드러내 주심으로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기업과 축복의 유산, inheritance, 그런 어떤 blessing을 남겨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위한 최고의 기도문이라고 제가 믿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도문들이 들어있어요. 성전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기도문은 열왕기상 8장에 들어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을 연구를 해보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앙의 에센스를 거기에 모아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들이 믿는 신앙,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들은 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존재들로 되는가 하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이, 민족관이, 민족의 정신이 열왕기상 8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를 위한, 신약에 와서 교회를 위한 기도문을 우리가 보면 에베소서에 두 번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6절로 23절 그리고 3장 15절로 21절에 두 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를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 기도 속에 솔로몬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본질과 목적과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에베소서를 기도를 너무 좋아했고, 제가 젊은 청년 때부터 이 기도를 좀 아전 인수격이지만 이렇게 고쳐서 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17절부터 19절을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너라는 2인칭을 1인칭인 나로 바꿀 수 있어요. 나에게 주사. 기도는 구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 안에, 이거는 in His holy people, 개체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 한 개체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성도가 누리는 복은 in His holy people, in His holy church,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때 우리가 캐톨릭이라는 의미는 공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구교회, 캐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캐톨릭 처치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나와요. 이거 공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탄생된 모든 교회, 그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산보도 하고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또 식물원도 가고 어저께도 가봤더니 참 너무나 꽃들이 아름다워. 그런데 아름다운 꽃을 보고 뭐라 한다 그래도 혼자 그걸 본다 그러면 재미없어요. 함께 나누니까 행복한 거지. 그리고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계셨으면. 그래도 어저께도 제 아내가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사진 찍는 거 좋아했는데,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랑과 축복은 함께 나눌 때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을 in His holy people 안에서 나누는 거지 혼자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 individual faith가 아니에요. communal faith. 물론 개인의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거지만 그게 커뮤널한 공동체 속에도 누려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 가정에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우리 교회에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이 땅에 우리나라에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살아 움직이는 기도, 나에게 역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3장에 보면 또 하나 아름다운 기도가 나옵니다. 물론 에베소 3장에 가서 우리 해석을 할 때 다시 깊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my inner being을 strengthen my inner being, 나의 inner being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는요, 절대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야. 교회 공동체, 우주적인 공동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구원받을, 태초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있는 모든 공동체를 합해서 기도하는 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도문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와 성도를 위한 아름다운 기도문 뿐만 아니라 왜 이 기도문이 중요하냐? 이 기도문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존재가 뭐냐?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안겨주느냐라는 것이 다 이 기도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 기도문을 깊게 깨달아 알아야 되고, 이 기도문은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하셨다 그랬어요. 예정이라는 건, predestination이라는 것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갈 것이 결정된, 예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인데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하셨다는 거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로 이미 예정됐다는 거예요. 이미 예정됐어.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없어. 누구든지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태어날 때 운명적으로 결정론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약 성경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증거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결정돼서 나왔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왜 전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믿어도 소용이 없는데, 이미 결정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predestination 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서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어디다가 위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위임하셔서 온 인류에 이 복음을 전하라 하고 교회에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줬는데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근거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시는 거예요. In Christ, 그분에 의해서, by Christ, of Christ, for Christ,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우리 얘기했잖아요. of the people.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존재는, 존재 근거는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되고 교회를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떻게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훈련을 받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함으로 그 행함 속에 나타나는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는 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교회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두 기관,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첫 번째, 에베소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중요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볼 것도 없이 우리가 앞에 가면 20장 하반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혀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는 21절 다시 읽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계속해서 문장이 끊어진 건지 아는 것 같은데 영어로 보면 문장이 아주 확실하고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He is far above all rulers, authorities, powers, Lord, and all other names that can be named. 이 세상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모든 주요 파워를 가진 자요, 권위를 가진 자요, 왕권을 가진 자들보다도 far above,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이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야. 최상
X급의 권위를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랑 예수를 비교할 수 있겠냐? 아무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Not only this present world, 이 세상뿐만 아니라 also in the world to come, 오고 오는 세상, 이 세상에 종말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면서 22절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뭐예요? Everything.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권위의 통치의 통치권 하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존재의 근원인 동시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장 26절 29절에 가면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 여기서도 교회입니다. 누구요? 제자 공동체입니다. 누구요? 믿는 자들의 무리에게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교회를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교회의 가치를 너무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돌아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주의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그 통치권을 위임받은 예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는 그날에 그 통치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나눴지만 요즘에 제가 매일 새벽도 저녁에도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묵상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소가 여물을 먹을 때 계속해서 앉아서 위에서 먹은 거를 꺼내서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렇게 하잖아요. 묵상. 이걸 갖다가 여물을 되새김질한다 그래. 제 가슴속에 계속해서 저절로 되새김질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입니다. 인테그리티. 인테그리티, 인이라는 것은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테그리티, 그거의 원어는 태그라는 것. 손을 닿지 않은, 완전한, 온전한, 진실한 뜻이에요. 이런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진실해야지. 입으로 말했으면 그대로 행해야지. 왜 입은 말하고 내 행동은 다르게 해? 진실함을 떠난, 그러면서도 자기의 그런 삶이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디그니티가 없어진 인간들이 얼마나 정말 교회를 땅에 떨어뜨리고 교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코리안 아메리칸의 권위를 땅에 더럽히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크리스찬의 권위를, 인테그리티를 땅에 더럽히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돈을 버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의 삶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테그리티가 있는 크리스찬들이지, 뭐 따로 국밥이야. 다 모든 게 따로 국밥. 그건 아니죠.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고 말합니다. The body of Christ. Christ body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바울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교회를 어디를 가든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몸이 무엇입니까? 몸과 영혼, 우리들의 영혼이 어떠한 정신이 어떠한 그 사람의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몸은 스피릿의 열매입니다. 몸과 스피릿을 나눌 수 있다고요? 저는 제 박사 논문에도 그렇게 안 썼어요. 그거를 합치던 거예요. 합일던 거야.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곧 그 정신이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행동이 드러나잖아요. 그 행동은 그 사람이 가진 정신에서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스피릿,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거야. 몸을 보면 알게 되는 거죠. 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은유입니다. 메타포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님도 지금 영으로 하나님 곁에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드러나냐? 교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드림교회 멤버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은 여러분이 드림교회라는 멤버라는 거 안다면 저 사람 드림교회 사람들이 저렇게 사네? 야, 저 사람들 정말 훌륭하게 사네? 저 사람들은 진짜 제누인 크리스찬들이네? 아니면 저 사람들은 사기꾼이네? 저 사람들은 완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상장을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 그들이 1년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섬겼더니 세상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인지 아세요? They are real Christian. They are genuine Christian. They look like a Christ. 그들은 정말 예수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불러줬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정말 예수 닮았네. 예수 같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라고 교회를 위임해 주시고 교회에 그 사명을 주신 거란 말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가장 완벽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23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 만물 안에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런데 가끔가다요 한국말이 이해가 안 되면 죄송하지만 영어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The church, which is his body. 철치는 그의 몸인데 그의 몸이 어떤 몸이나 The fullness of him.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 하나님의 겸손이 충만해.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 그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 그의 가르침에는 진리로 충만해.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충만해. 그래서 예수는 그에게 충만한데 그 충만함이 어떠냐?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어디를 가든지 in every way.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모든 것들을 fill everything.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악을 신학자들이 악이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의 부재가 악이라고 그래요. 선의 부재.
선이 없는 게 악이라는 거야. 여러분,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해요? 빛이 뭐예요? 어둠이 없는 게 빛이고 빛이 없는 게 어둠이야. 다시 말하면 선의 부재는 악이야. 그런데 예수께서 fill everything, 모든 하나님의 선을 채워 주셔서 그 안에서 fully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하면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거짓말이 드러나고 썩은 냄새가 나고 썩은 생선 냄새가 나고 교인들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 삶을 망치고 그런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교회가 아니야. 절대 교회가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도 가다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인지. 이제는 우리가 원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성도는,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지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로마서 12장 5절, 고린도서 12장 27절, 또 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성도는 교회의 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자, 서로 one another, each other, together.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있는데 눈만 있어. 그러면 몸입니까? 몸은 있는데 코가 없고 입만 있어. 그런 몸이 가능한가요? 몸은 있는데 손만 있어.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모든 오장육부도 있고 피부기관도 있고 모든 기관들이 다 있어야 몸이죠. 그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디퍼런한 펑션을 가진 우리들의 지체인데, 이 지체들이 서로 in Christ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손의 역할을 하는데 내가 교회의 몸이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지체일 뿐이지.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질 때는 언제 가져야 되냐? 진짜 주인의식을 가질 때는요, 교회가 어려울 때 헌신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주체적인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데는 싹 빠져가지고 이방인처럼 구경꾼처럼 있다가 교회를 갖다가 이용할 때는 내가 교회 주인이다, 이렇게 주체적인,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인의식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건 여기도 분명합니다. 교회의 지체는 될 수 있으나 우리가 교회의 몸이다, 내가 교회의 몸의 주체다 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체로 만들어줄 때만이 내가 그의 은혜로 지체라고, 교회 몸의 부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이상 누구도 내가 교회의 주체다, 교회의 주인이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독일의 히틀러도 어렸을 때는 수도원에서 만든 부설 학교를 다니면서 수도원 사제가 되기를 원했고, 수도원의 소년 합창단에서 열심히 노래를 하던 아이였다고 그래요. 미술을 그리고 원해서 미술 학도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히틀러라 그래요. 그런데 그가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를,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는 걸 배우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자기가 한 지체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떠나
유럽과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는 악마의 화신, 역사의 죄인이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김일성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입니다. 강반석의 아버지가 강도늑인데 이분은 평남 대동군 용왕면에 사시던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 가정에 딸이 태어났는데 이 딸의 이름을 강신희라고 붙였는데,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장인 어른이 넬슨 선교사님인데, 이 넬슨 선교사님이 우리 평양에 가서 선교사로 역사를 일을 하셨는데,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장인께서 보니까 이 신이가 너무나 이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이고 너무나 이 아이가 똘똘하고 명석하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신이가 아니라 너는 교회의 반석이더라 해서 강반석이라고 이름을 개명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 동네에 김형직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또 너무나 신실한 청년이라 이 넬슨 선교사님께서 다 서포트를 해가지고 기독교 숭실학교, 여러분 숭실학교 하면 조만식 선생님이 이 교장도 하시고 얼마나 유명한 학교입니까? 그 숭실학교의 학생으로 졸업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김영직과 이 강반석이를 결혼시켰어요. 중매를 했어요. 이 귀한 아이들이니까, 이 귀한 청년들이니까.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김일성입니다. 근데 김일성이가 그래도 어머니를 따라서 칠곡교회를 열심히 따라 섬기고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나중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지체된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는 교회를 하나의 정치 집단화시키고 교회의 모든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의 통치 이념을 만드는, 주사파의 모든 정신을 만드는 그런, 주사파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가르치는 거 있잖아. 주체사상을 거기서 성경에서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지가 된 거지.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여러분 선한 사람이 악마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1992년하고 1994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왜냐하면 빌리그레암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중신했잖아요. 그래서 그 칠곡교회를 반석교회라고 바꾸고 거기서 설교도 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씀은 교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지체로 성화되어가는 존재다. 에베소 2장 22절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너희도 복수입니다. 너는이 아니에요.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Being built together이라는 말이 너무나 좋아. 서로 함께, 더불어. 혼자 지체들이 몸을 구성할 수 없듯이 모든 지체가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간다. Under construction. 아직까지 미완성의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는 이것을 sanctification, 성화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공동체다라고 성화의 교리를 말씀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계시의 정신을 모를 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 모를 때부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오는지. 계시의 정신이 없으면 에베소 4장 18절 19절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라는 건 그들의 understanding, 그들은 they don't understand everything. 그들은 understand을 못해. 이해를 못해. 백날 알려줘도 이해를 못해. 왜? 계시의 정신이 없으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엉뚱하게 바라보니까 이해를 못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같이 되어서 자신들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삶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의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팬데믹 동안에 제가 수요일마다 Seven Deadly Sin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책을 강의했어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다 그 요점을 정리해서 프린트해서 다 드렸습니다. 7가지 죽음이 이르는 죄악. 근데 그걸 보면,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린 옛 사람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들의 마음에는 인심이 아니라 수심이라 그러잖아. 수심, 동물 숫자. 이런 인간이 인심을 가져야 되는데 수심이 가졌어. 일어났던 짐승 숫자, 짐승의 마음을 가졌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총명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사라지면 짐승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짐승의 마음? 거기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와드, 이 개구리, 두꺼비 마음. 아주 험담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뱀이 있죠. 그 아래 뱀은 시기와 질투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그 아래 사자가 있습니다. 분노입니다. 불같이 사자가 분을 품어내면 뭐 그 앞에서 살아남는 게 없어요. 다 그냥 불살라져 버리죠. 그 아래 마귀의 발 아래에 있는 게 잘 안 보일 텐데 그게 뭐냐면 달팽이입니다. 달팽이는 나태함, 슬러프, 아주 모든 걸 게을러 빠졌어. 자기는 그냥 꼼짝 안 하고 남한테 남의 거 다 뺏으려고 그래. 이 게으름. 그리고 그 위에 돼지가 있어요. 돼지가 있는데 돼지는 탐욕이죠. 뭐든지 먹어치워요. 그 위에 염소. 염소는 색욕이야. 색욕, 정욕. 그 위에는 공작이 있는데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자기만 아름답죠. 우리 발돈 쪽에 가면 공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것도 하나의 은유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지혜와 계시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면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수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요, 이런 수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건데, 놀라운 거는 이런 사악한 마음들조차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임하면 어둠이 밝아지고 그 마음들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들까지 주시니까 우리에게 아끼실 게 뭐가 있겠냐, 다 주시는 그와 같은 소망이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기업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충성함이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도 죄악을 우리가 사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유산, Heavenly Inheritance,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의 유산으로 갖고 살아가게 하는 축복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목회서장을 좀 여러분들 깊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면서 글을 읽다 보니까 찰스 디킨스의 글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 1859년입니다. 막 산업혁명이 일어난 때죠. 산업혁명이 휩쓸고 지나간 때, 그 후에 두 도시의 이야기는 어떤 도시의 이야기냐면, 하나는 복음으로 산업혁명을 이룬 런던, 영국의 런던. 영국에서 방직 기술이 생기고 거기서 산업혁명이 촉발되었는데, 놀랍게도 영국은 웨슬레의 복음 운동으로
교회의 운동으로 피비린내 나는, 유럽 전체가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겪으면서 산업화로 넘어갔는데, 엘빈 토프엘레에 의하면 여기 남북전쟁도 이와 같은 끔찍스러운 이런 산업화, 농업혁명에서 이 목화를 재배하고 하는 농업 문화에서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넘어간 거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결국에서는 우리의 그 1960년대 뭐 산업화로 넘어가는 6.25도요, 사실은 그런 봉건제된 사회, 농업 위주의 사회, 이 봉건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넘어가는 쪽에서 일어난 전쟁이야. 전 세계가 그렇게 전쟁을 알았는데, 복음으로 하나 된 런던, 영국은 피 흘림이 없이 평화롭게 산업혁명을 이뤘어요. 누구 때문에? 웨슬리 때문에. 이거는 세속적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세계 역사적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역할이 뭐냐? 지금도 선과 악, 지혜와 어리석음, 믿음과 불신,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지만, 그 속에서 선을 따르고 지혜를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빛을 따르고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여러분, 존재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한 존재는 죽음을 향해, 천국을, 지옥을 향해 가지만, 그러나 한 존재는 천국을 향해 간다. 오늘 찰스 디켄스의 그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거는 두 도시의 이야기에 나오는 서문이에요. 제가 이것을 책을, 요즘에는 책을 오다하면은 그냥 이북으로 오다하잖아. 이북 뭐 하면 이북으로 오다해서 읽어봤는데, 야, 얼마나 감동이 되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혼란 속에, 혼돈 속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더 큰 혼돈이 우리를 감싸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가 되신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어둠 속에서, 혼돈 속에서 희망과 지혜와 생명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교회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